아멘. 우리 지난 6월 달부터 함께 나누고는 제목 있죠? 무엇이죠? 잘 살고 싶습니다입니다. 좀 많이 현실적이기도 하고 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살고 싶죠, 우리 청년들? 예, 그래서 첫 시간에 했던 6월 달에 지난해 했던 것 주제 뭐였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었죠? 예, 역시 잘 선택하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잘 선택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었고요. 오늘은 잘 쉬고 싶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한 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혹시 쉼, 한자로 휴식, 이게 어떤 뜻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한자 혹시 알고 계신 청년 있나요? 성교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 휴식의 휴자가 사람이랑 나무가 들어가죠. 나무 아래 사람이 쉬고 있습니다. 그럼 식은 무엇일까요? 식은 예, 나 스스로 자자입니다. 자 밑에 마음이 들어있죠. 이걸 전부 다 합치면 무엇이 될까요? 휴식이란 것은 우리가 나무 밑에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몸과 마음이 함께 쉬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휴식, 쉼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고 청년들에게 물었는데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먹고 자는 것, 일정 없이 보내는 것,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또 내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새벽교 청년도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나나요? 네. 우리 청년들이 하는 것은 쉼이란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당연히 먹고 자야 합니다. 그렇죠. 먹어야 되고 자야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역시 필요하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피로, 이런 것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물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 이제 두 교회가 연합수련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진로와 미래입니다. 미래된 진로인 것이죠.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두 번째는 바로 번아웃이에요.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새벽교회, 우리 실만한국가 청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번아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침이 있고 쉼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결코 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잘 살기 위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라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수많은 일들을 선택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던 게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약간의 강박이 생기죠. 무엇이죠? 바로 그것은 쉬면은 도태된다.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 특히 고3, 고2 학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학부모님들도 쉽게 말씀하죠. 자녀들한테. 너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야. 이때 놓치면 인생 끝이야. 솔직히 저도 가끔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고2, 고3, 고1, 고1, 고2, 고3을 망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잘 사는 데는 사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살짝 돌아갈 수도 있고 잠깐 많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하죠. 고등학교 때 못했던 거 대학 때 열심히 노력하고, 대학 때 못했던 거 직장 다니면 또 열심히 수고합니다. 왜요? 잘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뀐다 그랬죠. 강박으로 바뀝니다. 아, 내가 멈추면 끝인가? 내가 이대로 쉬어도 되나? 아, 휴가를 가도 되나? 수많은 생각들이 되면서 이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아, 쉬지 말고 열심히 하자. 내 자리 누가 차지할지 몰라. 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다 보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가다가 결국은 번아웃이 되게 되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관심사 있는 두 주제가 결코 낯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쉬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쉬는 것이 정말 잘 쉬는 것인지, 어떻게 쉬어서 잘 살게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6장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죠.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금 이 자리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해갔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 알고 계십니까? 이 6장 30절에 있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우리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많고 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많다는 것이죠. 그 소리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왔지만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고하고 또 예수님께서 듣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한번 사역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기 선교라든지 안 그러면은 학교라든지 교회에서 봉사활동 가신 적 있죠? 가면은 몸이 고납니다. 많이 피곤하죠. 저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환자들이 이제 고만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 환자를 한의할 때 보통 15명, 많이 봐야 15명 정도 봅니다. 그런데 선교지 가면은 처음에는 1명, 2명 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갑자기 20명, 30명 막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은 100명 가까이 될 때도 있어요. 이러면 저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이제는 그만. 그러다가 계속 몰려오면은 저도 모르게 짜증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현지인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데요. 그 목사님께 제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곧 끝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분은 당황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갔더니 그분 가족들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떨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더 많은 고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차라도 타고 왔다 왔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걸어서 갔다 왔을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31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여드릴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 쉬어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들어서 뿐만 아니라 보아서도 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지금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기다린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이 제자들의 상태가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의 열심히 살아오는 것,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성실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를 예수님이 결코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에서 지난 한 주의 삶을, 한 주가 어떤 생각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하며 성실히 임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자기 주인 되신 분이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현재 결과를 보고 야, 너 왜 이래? 너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결과를 보여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해왔던 것, 또 지금 어떠한 모습이 있는 것,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합니다. 휴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상 같은 개념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끝나야지 쉰다. 내가 무엇인가 달성해야지 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청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을 마쳐야지 쉴 수가 있다. 내가 자격증을 따야지 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삶은 여러분들이 20여 년 남짓한 삶, 혹은 30여 년 남짓한 삶, 혹은 40여 년, 혹은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며 이팔 청춘임을 자랑하시는 우리 많은 청년분들, 살아온 삶을 보면서 어떻죠? 일이 끝나면요, 또 일이 생기죠. 고민이 끝나면 또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죽어야 쉰다. 굉장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죽어야 쉰다.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 일주일 열심히 일합니다. 또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여러 봉사들을 또 끊임없이 하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청년 예배까지 함께 드립니다. 또 찬양도 또 하죠.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실히 일하고 주님의 일에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지칩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부 때 많이 바빴습니다. 다들 바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들 많이 바쁩니다. 청년부 많이 바쁘죠.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알바까지 하고 나면 정말 일 많죠. 그리고 나서 혼자 있으면 집안일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교회 가면 청년이다 해서 많은 일을 또 시키죠. 합니다. 그러면은 가끔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전 언제 쉽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간혹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믿음으로 견뎌라. 거의 사형성어랑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견뎌라. 신앙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견딘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어라 라고 하신 말씀 필요 있을까요?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 쉴 필요 없어. 그냥 뛰어. 이래. 받아. 이럴 것이죠. 아니, 믿음이 있으면 견딘다면서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면서요. 본인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청년들에게는 그런 삶을 강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혹 번아웃 되거나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 신앙이 믿음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 상처받습니다. 아픈 사람에게요, 너 회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지친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믿음이라든지 다른 것을 신앙적인 걸 이야기한다면은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 또 어른분들이 자주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가도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쉬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싹둑 자르고 중단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쉬어. 그러니까 쉬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상황에 보면 이렇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서 여전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었으니 잠깐 다른 곳에 가서 쉬어라 하죠. 일이 여전히 있어요. 있는 상황에서 잠깐 중단하고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멈추라고? 웬일이야? 나 안 해 이제. 한 2주 쉴까? 차양팀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좀 쉴 거야. 이건 아니죠.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요 주어진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것을 성실히 임하면서 쉬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 그러면 저보고 쉬라는 것이에요?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이지? 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거예요. 지금 여전히 일이 남아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도 있고 여전히 너희에게 일이 있어. 그런데 잠깐 쉬어. 잠깐 외진 곳에 가서 잠깐 쉬어. 근데 오늘 잠깐 쉬어라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따로 쉬라는 말은 제자들만 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번역을 보시면요. 나와 함께 같이 가서 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쉬기 위해서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거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혼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쉰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쉬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쉰다는 것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쉰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몸을 쉬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음이 쉬는 것도 이야기하죠.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멀리 휴가를 즐기고 옵니다. 3박 4일, 길게는 뭐 일주일 쉬고 옵니다. 그런데요, 집 근처에 점점 차가 도착해 갑니다. 불안하죠. 아, 또 시작이다. 예전 칠레에 이렇게 있을 때 어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티아고 공기가 굉장히 띠가 둘러져 있어요. 이렇게 도시 안에 매연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쭉 떠 있으면 되게 맑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집사님이 휴가를 이제 보통 칠레는 길게 갑니다. 길게 갈 때 출발할 때는 그 어둠을 뚫고 날아가요. 얼마나 상쾌한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기분 좋게 잘 놀고 있는데 이제 산티아고로 돌아오면은 공항에 근처 오면 벌써 저 끝에 까만 띠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아, 지옥 속에 들어간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쉬었어요. 무려 일주일, 2주를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육체는 쉬어줄지 몰라요. 육체는 잘 쉬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심, 영의 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돌아오면 똑같아요.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이 모든 걸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불안해하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여전히 번아웃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쉴 때만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스스로 맡을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미래 모르잖아요. 바로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곳, 이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쉼에는 예수님이 너희들만 절로 가서 쉬어가 아니라 나와 같이 가서 외진 곳에 가서 쉬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만 쉬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쉬어게, 너희들은 여기 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자, 23편 2절과 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러분 2절을 잠깐 다시 보여줄까요? 예, 여기에 보시면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누가 누이십니까? 그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죠. 인도하신 분 또한 누굽니까? 인도해 주시는 분도 그이죠. 하나님입니다. 이 양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 저게 뭐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인도하셔서 누이시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나를 인도해서 누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것이에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첫 번째 집회 때 말씀드려도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시였죠. 27편 4절이었는데요.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다윗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위협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기도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전쟁에서 살고 싶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누이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회복된다는 것이죠. 내 영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쉬러 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쉬는 곳에 이미 사람들이 와서 기다립니다. 이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또 제자를 보면서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죠. 바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양을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영혼까지 살리신 다음에 회복시킨 다음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은 나 쉬었어 끝 이런 것이 아니고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떡하지? 겹치면 어떡하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 쉼에 대한, 멈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정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심장 이야기가 저한테 꽂혔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쉬고 있다는 것, 생각보다 많이 쉰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한의사 생활을 했지만 심장이 쉰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심장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야. 내 삶이 멈출 때까지 얘는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심장이 쉰다고 하는 것이죠. 심장이 일을 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무려 훨씬 더 많습니다. 0.3초에 심장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0.5초를 이완기 때 심장은 쉽니다. 그때 심장이 쉴 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피를 모으는 일이고 뿌릴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말씀 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쉼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누구나 봐도 사실이죠. 근데 이 쉼이 단순히 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장되어 감에 있어서는 이 쉼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우리가 쉬기 위해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쉼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고, 다시 봉사를 할 수 있고, 다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죠. 결코 아주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미친듯이 빠른 속도 막 달릴 것이 아니란 것이죠. 끝까지 우리의 삶은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쉬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도 함께 삶을 나누는 그 모습들이 바로 쉼이에요. 그러한 쉼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나는 쉬는 것 같지 않는데, 그런데요, 정말 그 쉼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다음 사역지에 나갈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다시 직장을 나갈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다시 학교에 다닐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새벽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쉼이 필요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되죠. 근데 잘 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잠깐 쉬는 것입니다. 혼자 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쉬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쉴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다 인생에 있어서 주일날 혹은 주중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퀴트를 통해서요, 잠깐의 쉼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